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다니엘의 예언, 가장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굉장히 긴데요. 45절까지 있는 이 다니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읽어봐야 아무런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서 교훈만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 우리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 로마가 일어날 때까지의 이 어떤 그 여러 왕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각국 나라들의 그 같은 상황이 정말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그냥 한 학자가 이렇게 쭉 하나 낱낱이 아주 세세하게 구분해 봤더니 다니엘서 11장에서만 135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135개의 예언을 11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이렇게 다 성취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쪽 유럽과 중동 지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걸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왕들의 이름도 비슷비슷한 왕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와 있는 135개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35개의 예언. 거기에는요, 어떤 왕이 나오고 또 그 왕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술수를 써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고 또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망하고 죽고 살고 죽고 세워지고 욕심내고 그렇게 하는 수많은 그 같은 인간 역사의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지 150년 지난 이후로부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리 쓴 예언, 미리 쓴 역사 미리 쓴 역사처럼, 역사는 지난 다음에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각국, 각 축전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들어갈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역사는 늘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가 왜 그러냐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대 왕은, 그 사람, 내 조상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특별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앞선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우리의 앞선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똑바로 해갈 수 있어,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는 이 어떤 높아진 마음, 또 하나님의 이 어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같은 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없는 그런 불순종의 그 같은 마음들 때문에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며 계속해서 실패와 또 멸망의 이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11장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의 모습,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지금 9장, 또 11장 이렇게 이 다니엘이 4번씩이나 예언을 받은 것이 각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당겨서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11장까지 넘어오면서 계속 쭉 끌어당겨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선지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며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소망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의 삶은, 유대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이 교훈, 이 분명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았을 때 나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나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단락을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 페르시아에 대한 바사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바사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왕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과 4절은.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이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나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와 북방왕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도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 싸움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떤 일들을 벌리는 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 어떤 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시리아, 이 북방왕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 제국을 세운 그 제국의 왕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가 박해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5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대한 예언. 이제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 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행한 일과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폭넓고 역사적인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되시니까 쉽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이 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되어서 이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헬라라는 나라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헬라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왕이, 똑같은 다리오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다리오 왕이 이제 이수스에서 그 헬라 제국을 이기려고 25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250만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죠? 60만 대군입니다. 60만 명도 대군이라 하는데 25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침공해서 그걸 이렇게 정복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이때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하고 이제 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기서 대패합니다. 이수스 전쟁에서 완전히 다 몰락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정말 젊잖아요. 20살에 이 젊은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공격해 나가고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그 남쪽으로도 이집트도 다 정복해 버리고 멀리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하는데 1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2년밖에 안 걸려서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그냥 가는 대로 다 정복한 거예요. 그냥 뭐 거침없이 그냥 달려가면 정복이 된 거예요. 그냥 싸우고 뭐가 할 것도 없이 나아가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 다 이긴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 유럽과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그리고 밑으로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인 이 이집트까지 다 정복해 버립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12년 32살 때 요절을 합니다. 바로 죽죠. 그게 이제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그렇게 막 인도까지 정복해갖고 막 커졌을 때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네 나라로 나눠질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자식에게로 이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 죽게 돼요. 그 유복자가 있었는데 유복자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게 어른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자식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셀류키드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가 이제 큰 나라로 세워지고, 그 두 나라에 의해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렇게 정복해버려서 두 나라가, 북방왕 그리고 남방왕 두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 다 나눠지는 거죠. 장군들에게 다 나눠져 버리고 자식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들, 이게 그 다니엘서 11장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세상의 왕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들,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다니엘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요, 힘, 권세, 강함, 또 자기 마음대로 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한 능력, 권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강성함, 자기 주장한, 이렇게 이 세상 나라의 왕들,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가지길 원하고 권세를 가지길 원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 견고한 산성, 크고 강한 군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려고 엄청난 애를 쓰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왕들이 정말 이렇게 그 권세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굉장히 특징이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다니엘서 11장에 몇 번 나오냐면요, 제가 세봤는데 21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1번. 21번이나 그러나가 나옵니다. 왜 그러나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계획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서 권세와 힘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고 왕들이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이 그 중동 지역의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함축해서 한 장에 쭉 압축해서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이런 술수를 썼지만 그러나 그게 되도록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사람과 왕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세상 나라, 이 역사가, 인간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수를 내고 힘을 다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그 역사와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마음으로 세웠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밀어주고 그래 저 사람을 밀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모든 환경 내 주변을 다 정리해도 그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48장 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이 그런 일이 일어나 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사야서 48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다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내 삶을 드려야 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가 아주 명백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그러나 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맞추지 못했다면 그러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네,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가 평안한 때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여기 보시면
예. 27절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임수, 21절에 나오죠. 속임수로.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거짓을 행하여.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계략을 세운다. 25절에서도 계략.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 왕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와 계략과 이 온갖 술수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만일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이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거짓말도 좀 하고 속임수 좀 속이기도 하고 계략을 쓰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온통 세상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착하게 하고 내가 늘 진실을 말하고 내가 올바르게 하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얻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주변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다 뺏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니까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 몫인데 내 몫도 다 뺏기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렇다면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이 하는 것처럼은 못해도 비슷하게 그들이 10가지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1가지 정도, 2가지 정도를 쓱 우리 삶 속에 넣고 싶은 그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눈이 가 있을 때,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을 때,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1-2가지만 흉내를 내서 쓱 하면 그게 또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물들게 되지요. 성경은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략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 것을 다 가지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정말 풍부해지고 그 사랑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계략을 세워서도 그것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그래서 내가 내 몫을 챙기려고 좀 비슷하게 조금만 흉내내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어떤 물질이나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더 허망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 삶에서도 실망과 좌절이 오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랍죠?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세상의 민낯은, 화장하지 않은 그 민낯은 이런 모습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네, 우리 오늘 금주의 묵상 구절 주제 말씀이죠.
핵심 구절입니다. 32절. 11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고요.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보세요. 32절 한 절 내에 세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잡아먹고 서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더 타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유혹하고 그렇게 막 그 거짓말로 하고 그렇게 막 성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 타락시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해. 거기에 세상은 그것밖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고 맛있고 재미있고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이 그것에 내가 탁 걸려들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잡아서 내가 가지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타락시킬 것이나 하고 그러나가 또 나오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으로 나옵니까?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하나님이 있지 뭐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죠.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악하고 더럽고 타락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달콤한 것들을 거절하고, 여기 있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것들을 거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밀어내고 우리의 그 순수함과 우리의 거룩함,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바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의 이와 같은 왕들이 행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왕들의 계획과 뜻을 그런 나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용맹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분깃이 무엇입니까? 내 유산, 나에게 들어올 상속물입니다.
내가 누릴, 나에게 주어질 내 재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내가 막 술수를 쓰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계략을 세우고,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깃을, 나에게 돌아올 그 상속물을 준비해 주셔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저희 땅에,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막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리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안식할 집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맹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에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데 그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인간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왕들이 자기 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때에도 그런 나로 막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왕들도 이루지 못하고 부자도 이루지 못하고 세력가들도 이루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부자로 살지 못하고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곳을 우리는 유업으로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안할 땐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땐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참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